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어제 본문은 바람과 자연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귀신도 모든 영적인 세계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 이 악한 영적 존재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하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아마도 동쪽에 있는 거기 지방 이름이 거라사 지방이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데가볼리에 있는 한 성읍으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다라 지방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데카폴리스, 볼리라는 게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라는 뜻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한 열 몇 개 성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가다라라는 성읍이고, 이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성읍에도 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벌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대상이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거다라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이 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면은 그 돼지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거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고기도 먹고 또 그리고 돼지도 이제 키우는 것이죠. 이 거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배에서 나오시자 곧 누구를 만났냐? 2절에 보십시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덤에 살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그 관을 매장을 하고 볼록 튀어나온 그런 무덤이 아니고 굴로 된 무덤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로서 어떻게 보면 또 적합하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 형태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있다. 여러분, 원래 영적으로 보면 이 죽은 시신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신은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사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결이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살지 않는 이 부정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그냥 부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정함과 더러움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막 겉으로 보면 부정한 거 없고 없어 보이고 막 향수 뿌리고
머리 멋있게 하고 옷도 비싼 명품 입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는 악독과 사기와 분냄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밑에 그 도움말을 보시면 고랑, 수갑을 속되게 이른 말이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 공동체 안에서 어떻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기에 제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쇠사슬과 고랑과 수갑으로 그의 인생을 딱 붙잡으려고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어 안 되는 힘으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5절에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자신을 자해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밤낮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 지르면서,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고라니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맹수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자기 삶을 저주하는 삶뿐만 아니라 남의 삶도 망가뜨리는, 요즘에 이 조금만 층간 소음으로 그야말로 뉴스 보면요 막 그냥 어떤 그냥 이웃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그런 뉴스도 종종 제가 보았거든요. 이 소음으로 인해서 남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망가뜨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영적 존재에서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방향성이 살리는 사역인가 아니면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역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백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피 지역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있던 사람도 이사 가버리고 결코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저주받은 지역,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지역이 이 거라사 지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을 것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괴치북하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자기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완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저주받았다라고 정죄하는 사람,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해하고 절망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감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냥 혼자 그 삶 살아가기가 벅차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시고 또 성경 통독 훈련도 받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저와 함께 새벽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절망에 눌린 자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거룩하고 이 꼭 필요한 사역과 사명을 우리 온리교회가
온전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안에 든 이 군대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제 본문 끝구절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 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커밍아웃 하시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용한 의사신 모양이야, 용한 선지자고 예언자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런 기적을 베푸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지식이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결코 그 존재를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예?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지인들이 그 천사들 내놔라. 내가 상관하리라. 그게 야다 아닙니까? 관계를 맺겠다. 예? 그래서 동성애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관계라는 거, 상관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단순히 그냥 알고 나 저 사람 알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고 이건 종교의 차원을 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네? 호세아 6장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알미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관계로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와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곤고와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줄 수 있으나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비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장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관계 맺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오늘도 담대하게 사세요. 아멘. 그래서 8절에 그 귀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세상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간 게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내 이름은 군대니, 이 군대라는 헬라어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밑에 도움말해 보십시오. 로마군의 최상위 부대단위인 군단이라는 뜻으로 한 개 군단은 약 6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의 군 편제상 가장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군단. 우리나라 군대도 1군단, 2군단, 3군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군단장은 포스타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부대 단위가 소대.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분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여단, 군단 이렇게 가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이 귀신은 몇 마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동그라미. 이 돼지가 결국 몇천 마리 있었대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2천 마리나 되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귀신이 2천 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6천 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6천 마리다. 그러면 한 돼지당 몇 마리씩 들어간 거예요? 3마리씩 귀신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신학자들이나 이런 얘기 하죠. 왜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따지고 있을게.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영적 세계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 악한 사탄마귀 이 귀신들이 오늘날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은 자기 둥지 틀려고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얼마든지 귀신의 역사에 장난감 놀이개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소리치고 폭력을 휘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목회자 공격하고 리더십 순종 안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2천 마리냐 6천 마리냐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귀신들이 뭐를 간구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도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들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 귀신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무적행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무적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가 부정한 동물에게 가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귀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한 존재가 부정하게 가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2,000마리나 되는 데가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피조물인데 왜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허락해가지고 2,000마리나 나는 돼지가 다 이렇게 몰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뭐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아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제정신 맨정신을 찾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 나가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나가라고 그랬는가? 지금까지 모든 지방은 예수님 제발 좀 우리한테로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병도 좀 고쳐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모든 지방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사라 지방은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냐면 이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의 농업, 우리의 축산업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러고 그냥 만몬이 주인이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 예수님 나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사람도 귀하지만 돼지도 피조물인데 결국 그러면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그렇게 몰사한 것은 예수님의 책임 아니냐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 책임입니까? 귀신들을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몰사하게 한 귀신의 책임이지. 여러분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빼앗는 일이에요. 도둑질하는 게 그들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세요. 궁금한 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봤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등대지기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세계는 딱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살리는 영인가 죽이고 빼앗는 영인가. 여러분 예수의 영은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 우리 힘을 뭉칩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오면 그야말로 그대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베풀고 영원히 살아왔는데도 당장 내 재산이 다 몰살됐으니 예수님 보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코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섬겨야 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유산 챙기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세상과 만몬을 주인 삼는 사람들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그냥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지도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노세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목표와 방향성이 오직 살리시는 분,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